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기는 승리가 되십니다. 올 한 해에도 이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창세기 3장 문제,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영적인 문제,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우리 열심으로 결코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이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 철야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그렇구나,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 이 12장 1절 2절 말씀을 잘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 피곤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낙심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피곤한 가운데 있어도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힘이 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낙심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결코 우리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런 시험거리, 낙심 가운데에 빠져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체험해야 되겠는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제9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 율목사님 말씀대로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맞다면 태어나고 죽는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절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거든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 우리는 피조물이지 창조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전에 전사님 기도하신 것처럼요, 영적인 안전뱅이에요. 누구나 육신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이 육신의 안전뱅이가 아니라요, 정말로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영적인 안전뱅이 된 자들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언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느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이 정시기도, 정시예배 회복되어질 때 완전히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정시기도 2019년도 시작하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살려야 되겠는데,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이 안전뱅이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모든 생명을 살리는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씀문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요, 2019년도 이제는 이 주일학교 사역을 본격적으로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일을 위해서라면요, 모든 일에 두 팔을 다 걷어 올리고 이제는 여기에 헌신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 후대가 살아날 때 우리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역에 앞장서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구원과 치유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 또한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흘러 들어갈 때에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세계 복음화해야 되니까. 전 세계 237개 나라를 살려야 되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2019년도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하느냐? 여러분이 정시 기도, 정시 예배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운동을 놓고, 이 주일학교 사역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이 정말 예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이 예배에 생을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양보할 수 있지만 이 예배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옛 것은 버리고 새 것을 갖출 수 있도록 이 새 틀이 갖추어지는 2019년도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의 제목은 뭐냐? 복음이 체질되는 삶으로.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지만 이 복음이 체질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여전히 실패의 실패를 자꾸 거듭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자꾸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이 복음을 깨달았고 이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내 삶은 자꾸만 무너지고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자꾸 이제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증거했거든요. 어느 정도로? 죽이면 그냥 죽어버렸다니까요. 스데반 집사처럼. 전에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나 같으면 조금 부드럽게 말씀 증거하다가 이 사람들이 너무 반응이 격하다 싶으면 조금 돌려서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필터를 거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선포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순교하는 이런 영광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복음운동, 이 말씀운동에 전부했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는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한 거 있죠. 문제는 이때부터입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복음을 왜곡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어졌다니까요. 여러분 잘 모르시지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도 확인했고 책을 읽으면서도 확인했거든요. 로마는 전 세계를 제패한 패권 국가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할 정도로 로마는 전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이 로마가 전 세계를 어떻게 장악했겠습니까? 기독교라는 것을 들고 이 무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고 정복하는데 기독교 예수 믿어 안 믿으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로마가 이 세계의 정복을 나선 겁니다. 정복 전쟁에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독교 그러면요 혀를 차고 너무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 로마라는 이 국가가 기독교라는 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본격적으로 학살하기 시작했거든요. 왜? 예수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역사를 잘 몰라가지고, 그런데 사실 로마 시대 때에 이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 사람들을 잡아 죽였지만 나중에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이후에는 이 기독교를 믿지 않는 나라들을 정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무력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느냐? 복음이 체질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로마와 같은 모습으로 복음이 아닌 이 종교로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았다면 이 복음이요
내 체질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 체질이라는 건 뭘 이야기하냐? 복음이 내 생각, 내 사상이 되어져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이 체질되는 삶으로 모든 만남 현장을 살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랬지요. 저는 이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서요, 이 바울이 글자 한자 한자를 기록하는데 얼마나 마음을 담고 이 중심을 다해서 이 서신을 기록했는가를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여러분, 복음이 체질되어지지 않으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이 복음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깨달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현장에 나가보면요, 수많은 불신자도 신자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몰라서 실패하고 있느냐? 창세기 3장 문제, 6장, 11장 문제를 몰라서 지금도 계속 실패하고 있다니까. 재앙과 저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니까요. 때로는 성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무너져 버리는 거 있죠. 왜? 우리가 잘 알잖아요. 돈 몇 천만 원 때문에 무너지는 이런 결과들이 일어납니다. 시간 갈수록 영적인 문제는 계속 찾아오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살아보니까 가면 갈수록 영적인 문제는 자꾸만 찾아오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강조합니다. 무엇을 강조하느냐? 정말로 그리스도 붙잡고 싸워라. 내게 찾아오는 이 영적인 문제와 끊임없이 싸워라.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싸워라.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이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찾아온 이 영적인 문제와 끊임없이 싸워라. 내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인 대물림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육신의 질병 대물림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ner이 많은 이런 가문에 본격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흑암의 세력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거든요. 주님 나라 그날까지 끝까지 계속 싸워야 돼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충만해 버려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놓치는 순간 사단은요, 소리 소문 없이 훅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면요, 사실은요, 지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복음, 바로 이 생명을 증거하는 이 신앙의 믿음의 축복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자꾸 종교로 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 복음의 말씀을 한 주간 듣지 않으시고 이렇게 한번 살아보라니까요. 내 체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도 모르게 또 종교로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 체험했거든요. 제가요, 약 한 20년 전에 군대를 갔는데요, 군대 복음 전하려고 갔거든요. 남들은 군대 생활 2년 3년 하는데 저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군대 5년 지원했거든요. 직업군인으로. 그리고 훈련도 그때 당시 때 한참 우리 이 훈련 받을 때 미션원까지 훈련을 받고 제가 군대를 갔거든요. 근데 훈련 받는 7주 훈련 기간이 있는데 그 훈련 기간에 무엇만 생각하냐? 훈련 받은 거는 우리가 이 전도 훈련 받은 거는 생각이 전혀 안 나고요. 어릴 때 신앙생활 했던 거 요것만 생각나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느꼈다니까요. 아, 이래서 어릴 때 복음을 들어야 되고, 이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지속 반복적으로 끝까지 들어야 되는 거구나. 제가 그걸 느꼈다니까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훈련받으면서 한 명 영접시켰다니까요. 그래도 그것도 체질이지. 그동안 전도운동 한 배경이 있으니까, 왜요? 우리 동기하고요, 같이 이제 보초를 쓰는 거예요. 보초 쓰는데 2시간 동안 둘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2시간 동안 보초 쓰면서, 여러분, 주로 그 훈련받는 애들이요, 하는 대화 내용이 정해져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 훈련 끝나고 나면 내가 맛있는 거 사 먹어야지. 주로 먹고 싶은 게 뭐냐? 초코파이. 배 터지도록 먹어야지. 이런 이야기들, 먹는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친구 보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우리가 2시간 동안 같이 이렇게 보초를 쓰게 됐는데 2시간 동안 먹는 이야기만 하면 너무 시간이 아깝지 않냐. 그러면서요, 제가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세상에 군인이 총 내려놓고, 여러분이 전시에 총 내려놓으면 사형이거든요. 저 군인이 총 내려놓고 뭐 했냐? 둘이서 손 붙잡고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는 기도했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그 친구 이름이 지금은 생각이 나진 않는데요. 그 친구가 어디서 왔는지는 생각이 나요. 이 전라도 호남에서 온 친구거든요. 근데요, 이 친구가요, 저를 통해서 훈련소에서 이 복음 듣고 예수님 구주를 영접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평생의 기억으로 남겠지요. 내가 군에 가서 훈련받다가 그 보초 쓰다가 어떤 한 친구를 만났는데 내가 예수님을 구주를 영접했다. 평생의 기억으로 남을 겁니다. 저도 평생의 기억으로 남거든요. 아, 내가 훈련받을 때 한 명 복음전에서 예수 영접했지.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복음의 말씀이요, 계속 들려줘야 돼요. 우리 후대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전달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요, 이 아이들이요, 처음에는요, 흔들리는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뭔가 안타깝고, 그리고 뭔가 이게 안 되는 것 같지만요, 얘들이요, 밖에 나가서요, 막 이렇게 살아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할렐루야, 대어를 낚아올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저 말입니다. 이런 친구들이요,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전에서요, 중요한 사람을 살리는 이런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되어지거든요. 우리는 얼마 전에 그런 간증을 들었던 기억이 나지요. 한 친구가 이 알바로 시작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사장님을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 말로 복음 전한 거예요. 근데요, 이 사장님이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이 복음 듣고요, 얼마나 감동받고 기뻤는지. 얘가 나이가 이제 20대인데, 나이가 너무 어린데, 근데 얘를요, 회사의 중요한 자리에 앉혀버린 거예요. 사람들이요, 저거 뭐야? 할 정도로. 그러니까요, 여러분, 성공은 다른 게 성공이 아니에요. 벼랑 끝에 서 있는 나를 중앙으로 옮기면 그게 성공이라니까요. 그 일을 누가 하실 수 있냐?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라니까요. 저 노예로 가 있는 이 요셉을 하나님은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로 세웠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후대가요, 우리가 볼 때는 저거 맨날 게임이나 하고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복음이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을 들어도 체질이 안 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듣고 이제는 2019년도 이 복음이 완전 체질되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요, 정말 이 복음에 체질되어지지 않으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스스로 정죄하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절에는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랬거든요.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정죄하는 그 사람도 피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4절에 보니까요, 그의 인자하심과,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랬거든요.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요, 너가 하나님을 멸시하느냐? 왜? 심판하고 판단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자리에 네가 앉아 있으니까 네가 하나님을 멸시하느냐?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그 날에 5절에 보니까 그 날은 어떤 이야기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그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가중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복음으로 체질을 바꾸시고 이제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런 율법적인 삶이 아닌 복음적인 삶으로 갱신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1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 혹시 너무 못생긴 사람이 있어도요, 여러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 분이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전부 미남 미녀이신 거 있죠.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 분이 별로 없으신데,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중한 분들이요. 조금 전에도 우리가 찬송가 우리 불렀잖아요. 214장도 부르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중하고 거룩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요, 너무 아름답다, 너무 귀중하다, 너무 소중하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누구이기에 그 하나님의 자녀를 이 사람은 필요 없어, 이 사람은 필요해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그렇지요.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너무 화가 나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집사님께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집사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대뜸 이 질문에 좀 의아해하는 거 있지요. 아니 집사님, 구원 받으셨냐고요? 목사님, 제 구원 받았지요. 집사님,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죄 없으신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집사님 때문에 그 모진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사님 구원 받으신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집사님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우리 집사님 위해서는 집사님이 불편해하고 화를 내고 정죄한다는 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요,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더 이상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요, 우리가 심판할 권한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판단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 깨닫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어떻게 가르치느냐? 너희는 부모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 부모가 좋은 부모든 나쁜 부모든 악한 부모든 너희는 부모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 그래서 뭐 보통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보면 왜 이렇게 가정에 좀 문제 많은 사람들 보면 이 대다수 이 아이들이 엄마 편이잖아요. 아빠 편은 별로 많지가 않거든요. 거의 엄마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는 엄마 편, 아빠 편이 없다. 너희는 부모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가장 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고 또 섬기는 것이다. 그런 위치에 있는 거지 부모를 판단할 그런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 누가 부모를 판단하냐?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 위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위치가 아니라니까요.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위치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일이 아니에요. 오늘 바울은요, 너무 정확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이지요. 자,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그랬는데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로 잘생긴 사람만 천국 간다면 우리는 아무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만 천국 간다면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천국 갈 사람 한 분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런 이 학벌이 좋은 사람만 천국 간다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기준,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율법을 다 지키려면요, 정신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 다니면서요, 율법 생활 오랫동안 하면요, 정신 문제 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 천주교에서 이 교리대로 이렇게 생활하면요, 정신 문제 올 수 있다니까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요,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완전히 다 지켜도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앞에서 말하는 율법과 뒤에서 말하는 율법이 의미가 다릅니다. 여러분이 앞에서 말하는 율법은 어떤 내용이냐? 이스라엘이 강조하는 율법입니다. 이스라엘이 자녀들에게 회당에서 가르치는 그 율법이요. 그리고 가정에서 이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고 들려주는 그 쇠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스라엘이 강조하는 이 율법, 이 무엇을 하지 말라, 무엇을 지켜라, 막 이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율법이 언제 생겨난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을 말씀하신 430년 후에 율법이 생겨났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지 430년이 지난 후에 율법이 만들어졌다니까요.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율법을 그 뒤에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율법의 목적은 무엇이냐? 율법의 목적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역할은 무엇이냐?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있는 거지요. 바울은요, 굉장히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율법의 유효 기간은 언제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있는 것처럼요.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율법을 잘못 사용하고 잣대로 갖다 대면 오히려 그 사람을 죽이는 결과가 오는 거예요. 사실 이 복음을 깨닫고 우리가 이 율법을 이해하게 되어지면 이 율법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을 모르고 율법의 잣대만 갖다 대면 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체질되어지는 삶으로 이 율법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축복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이니까 그러고 막 막무가내 막 달려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디 갑니까? 저 이상한 쪽으로 갑니다. 왜? 율법을 모르니까. 복음하고 막 달려가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이거 이상한데? 복음은 맞는데 어디로 갑니까? 방종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상한 사상으로 빠지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복음과 율법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강조하는 게 뭡니까? 복음과 규모를 강조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규모를 갖출 때가 됐다. 초창기 때는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초창기 때 복음 듣고 좀 손해본 사람이거든요. 복음, 다른 것은 필요 없다, 다 갖다 버렸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막 이 주석도 갖다 버리고, 막 신학 서적도 갖다 버리고, 다 갖다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또 어떤 목사님도 그거 막 주워가고, 막. 공짜니까. 근데, 나중에 세월이 다 지나고 나니까 어쩝니까? 그러니까, 복음과 규모 그러면서 또 막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거든요. 세상이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초창기 때 복음 하면서 영어책 손 놔버렸거든요. 그때 손 놓은 이래로 지금까지 25년 동안 영어책 손 놓고 있습니다. 이 영어 다 잊어버렸어요. 아니, 영어 단어 책 한 권을 다 외웠는데 이제는 머릿속에 영어 단어가 없어.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요, 겨우 단어 몇 개 가지고 저건 그 뜻이지. 그리고 이제 이해하고 이제. 그리고 어디 이제 저 필리핀에서 선교 가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음식 주문할 때요, 세트 1 이제 있습니까? 나올 때는 이제 계산해야 되니까 이제 계산서 달라는 이야기거든요. 이제 그 정도 수준이요, 그냥. 그래서 이제 마음 먹고 이제 영어 공부를 하려고 한 5번 마음 먹었는데 웬걸요? 오래 간 게 한 일주일 갔습니다. 이게요, 너무 오랫동안 복음 강조하다가 영어 손 놓은 게요, 너무 후회되는 거 있지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요, 영어 공부해야지, 이 생각을요, 틈틈이 가집니다. 그래서요, 그래도 의외로 선교 다니면서요, 영어가 조금 회복되어졌다니까요. 다녀보니까 영어 단어가 눈에 들어오고요, 생각도 나고요, 옛날에 공부했던 게 생각도 나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델 목사님하고는 이렇게 대화하면요, 단어 몇 개지만 그래도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말 여러분, 이 복음이 체질되어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그랬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대지 두 번째에 있는 것처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한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죠?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으로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어렵게 지금 글을 남겼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쉬운 내용이요. 그래서 이 복음을 회복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복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충만하게 누리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모든 것에, 모든 곳에 나타나는 자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복음 회복하시고 복음을 충만하게 누리시고 이 복음의 능력을 모든 것에, 모든 장소에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지요. 여러분, 이 복음과 삶이 연결된 규모가 제대로 확립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신자 가운데도 성공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규모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지만 삶의 규모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인생에 분명한 길이 있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 인생에 목표가 없어. 그냥 대충 시간 가는 대로 그냥 살다가 마는 겁니다. 눈 뜨면 일어나고 잠오면 자고, 그게 실패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성공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밤 늦게까지. 그러면서 자기 스케줄을 늘 점검하고, 어떤 사람은요, 투잡, 쓰리잡 막 뜁니다. 전에 서민갑부에 나왔잖아요. 부산에 여기 기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보니까 저하고 동갑이에요. 젊은 친구입니다. 그런데 성공했어요. 이 친구가요, 결혼한 지 몇 년 만에 완전 망해버렸어. 왜 망했냐? 와이프가 남편 몰래 카드를 썼는데 돈도 어디다 썼는지 몰라. 빚을 갖다가 1억을 남겨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제 딸 둘하고 이제 살아야 되는데 이 남자가요, 살아가야 될 길이 막막하잖아요. 열심히 살다가 살아도 이게 회복이 안 되어지니까요. 나중에는요, 농약 먹고 죽으려고 자기 방에 농약을 이렇게 컵에다 두고 이렇게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농약을 마시려고 하는데 큰딸이 일어나가지고 아빠를 붙잡으면서요, 아빠 나랑 같이 살아요. 그러면서 이 딸을 갖다가 부욕해 안고요, 밤새도록 울다가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요, 농약이 얼마나 독한지 이 종이컵을 갖다 다 타고 흘러내려갖고 이 상을 적신 거 있죠. 그래서 이 친구가요, 이 딸이 말한 이야기, 아빠 나랑 같이 살아요, 그 이야기를 가슴에 묻고요, 그때부터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만큼 성공했냐? 점심 밥을 만들어 가지고 공장에다가 납품을 하는데요, 부산 시내에 몇십 군데를 납품을 하는 거예요. 직원들 한 7, 8명 있는데요, 1년에 순수익이 8억인가 9억인가 10억 가까이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요, 지금은요 살만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요, 불신자도 저렇게 노력하면 되는데, 이 친구는요, 밥 먹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요, 서서 밥 먹고 가면서 밥 먹었대요. 그러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런 결과가 왔다는 거있죠. 그래서 자기는 처음에 밑바닥부터 시작했대요. 그래서 지금 이 일을 갖다가 이루었다 하는 거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복음 깨닫고 규모 없으면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요, 이 복음이 체질되어지고 이 삶의 규모를 갖추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원단 메시지가 옛 틀을 버리고 새 틀을 갖추라는 거예요. 그게 규모를 갖추라는 거거든요. 성공할 수 있는 틀을 갖추라는 거예요. 그렇죠. 대표적인 인물이 있잖아요. 요셉, 다윗,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이오. 여러분, 성경의 주석을 찾아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경우는 얼마만큼 경제 축복을 받았냐.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의 재벌들 중에 비유를 한다면 삼성가 정도 물질을 응답받은 인물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함부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어떻게 이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누가 도왔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들을 다 보호하고 있었잖아요. 우리 바울이라는 영화를 봤죠. 거기에 이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로 막 모여듭니까? 그 장소가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복음과 삶이 연결되어 된 이 규모를 제대로 확립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6절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지요. 곧 나의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랬거든요. 이 말도 좀 어렵지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인류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 심판의 근거가 12절에 유대인들은 율법에 근거하여 심판하고요. 또 이방인들은 14절 15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본성의 법에 근거하여 심판한다는 겁니다. 왜?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잖아요. 또 율법을 모르잖아요. 14절에 보니까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 이 사람들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정한 있는 대로. 그렇지요. 자, 여러분, 결국 모든 인류의 심판에 있는 유일한 잣대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자신이 깨달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이 복음이 체질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체질되어지지 않으면요, 바울이 율법에 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요, 결론은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되어져야 되거든요. 모든 대화 속에 마지막에 결론은 그리스도로 결론 내려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보니까요,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이 체질되는 삶으로 모든 현장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진정한 감사를 느끼는 겁니다. 무슨 감사죠?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 여러분, 이거면 답니다. 그렇지요? 다른 거 없다니까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감사. 그래서 저는요, 매주일마다 감사한 거. 왜? 워낙 감사가 안 되는 체질이기 때문에 감사 체질을 하기 위해서 매주일마다 감사한 거. 몇 년째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매주 감사한금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께서 믿는 자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데 내 생각이 무엇이 중요한디? 그렇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또 내 고집, 내 체질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과 축복은 나보다 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주간에 성령의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자신에게 만족하며, 여러분 이제는 내가 받은 것 너무 많기 때문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억만제약 가운데서 구원받았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으로 만족해야지요. 나 자신에게 만족하며 다른 사람을 도우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렘넌트 운동, 영적 서밋 운동, 메이슨 운동.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 가지 운동을요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 1천만, 이 민족 40만, 부산에 4만, 그렇지요. 그래서 3천 지교회 그리고 1천 선교사 파송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마음에 품은 기도 제목입니다. 그럼 왜 1천 선교사냐? 1970년도에 대한민국의 모든 목회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소원했거든요. 어떻게 소원했냐? 대한민국에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했거든요. 소원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지요. 저도 제가 목사된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학 안 하려고 발버둥 쳤거든요. 막 도망가려고.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잡으시더라고요. 왜? 어릴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목사 돼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소원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고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한 1만 명 하면 좋은데 제가 좀 믿음이 약한 건지 이 그릇이 작은 건지 저는 일단 하나님 옆에 1,000명의 선교사 하나님 우리 교회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 딱 붙잡았거든요. 1,000명의 선교사.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사 한 분 파송하는데 월 200씩 보내면 됩니다. 충분히 그분들 생활하시는데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러면 10명이, 1000명이 200만 원이면 얼마인지 아시겠지요? 여러분, 계산해 보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그 축복 받으시면 돼요. 우리 렘너들 같은 경우에 한 명이 그 축복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받는 이 경제 응답과 이 어떤 이 개념이 다르다니까요. 액수가 달라요, 우리 아이들은. 저는 서울 있다가 여기 오니까요, 처음에 놀랐다니까요. 서울 사람들은요, 기본 이 월급이요, 200 이상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사는 중상층들은요, 500, 700 가지고 한 달을 살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요, 웬걸요? 200도 안 된 사람이 너무 많아. 부산에 오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수준 차이가 이만큼 많이 나는구나. 제가 이 일산에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 한 3, 40명 모였거든요. 근데 한 달에 재정이 얼마 나오냐? 1,000만 원 이상 나와요. 근데 부산에 오니까요, 100명 넘는 게 해도요, 1,000만 원 겨우 넘어갈까 말까 하는 거 있죠. 이만큼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제가 그걸 확인했다니까요. 제가 만약에 서울에 없었으면 전혀 모르겠지요. 근데 서울에 살다가 내려와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복음이 체질되시고 여러분의 경제 응답도 이제는 업그레이드 되어지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본격적으로 기도하세요. 건강 놓고 기도하시고 경제 놓고 기도하시고. 왜? 237개 나라 살려야 되니까. 1,000명의 선교사 책임져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렇지요. 2019년도 제9식 기도 시간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이 기도 제목이
확정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 이 말은요, 내가 주인이 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안전병이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체험하는 정시기도 여러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운동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더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안전병이가 일어났거든요. 그렇습니다.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이 말씀운동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또 구원과 치유의 복음을 누리는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안전병이가 일어나서 성전으로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했잖아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요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9년도 이제 시작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빨리 말씀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원단 기도의 메시지 정리하시고요. 우리 강단의 말씀, 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 붙잡아야 될 이 첫 주간 주일 강단의 말씀 정리하시고요. 또 저 뒤에 가면 개인 기도 카드 있습니다. 작년에 한 분도 안 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도 저거를 갖다가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갈등하다가 제가 우리 성도들 위해서 그래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또 기도 카드를 비치해 놨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정리하셔서 헌금함에 넣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여러분 늘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기록해 보세요.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 조만간에 300노트라는 것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300노트에는 전도 대상자 이름을 기록할 수 있는 300명을 기록할 수 있는 노트입니다. 예, 그 노트가 제 목양실에 있습니다. 나누어 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총동원해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복음 받아야 될 대상자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보자고요. 저는 이런 기도의 비밀이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이 이 자리에 그냥 계시는 것 같지만 전부 다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특징이 뭐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100% 한 분도 우리 교회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 복음이 체질되어지는 삶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받은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